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들이 1년 안에 빙빙 돌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농경사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사계절 통해서 이렇게 뭐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뭐 변화되는 어떤 삶은 아니었단 말이죠.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1년 단위로 돌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군대인 것 같아요. 군대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이렇게 모든 게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1년에. 그래서 이제 2년차 되면 굉장히 이제 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군대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2년차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2년차 되면 그게 그 일이니까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는요, 이게 돌고 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고 이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가기 때문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되면요,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놀라운 변화 앞에서 우리가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도 노후가 되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염려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서는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한 거, 고민한 것은 적절히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가지고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몸의 그 자세가요, 완전히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상의 삶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려라는 것이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늘상 오는 것이기에 이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현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내가 이거 살집, 이거에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은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 가운데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내일 또 눈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지금 현재 이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드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이 경제 위기가 오는데 과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 가운데 늘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염려가 안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염려가
없기 위해서 내 염려를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염려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 말고요.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염려를 어느 정도 끊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염려 반대편에 뭔가를 이렇게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고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구별된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는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 보통 이게 인사말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인사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사말 보통 그 유대인들은 인사말을 어떻게 하냐면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인사라는 것이 소망을 담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바로 아무 탈 없습니까 이렇게 이거 인사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든 과거에 너무나 우리가 전쟁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굶주림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염려되고 근심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소망을 담고 선조들이 인사를 했단 말이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똑같이 너무나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평화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평화, 샬롬의 인사말이 아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인사말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은혜와 평강.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염려스러운 것들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은혜와 평강의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전쟁, 경제 위기, 또한 이 코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염려되는 생각들이 꽉 차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염려 좀 극복해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은혜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강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이런 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야지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은혜라는 무엇일까요? 유가 신학적 정의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란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 호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다른 어떤 정의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말을 좀 살펴봐야지만 그 의미가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말이 무엇이냐? 은혜의 반대말은 이제 임금, 임금이란 말이죠.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달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삭스 받죠. 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 그러면 이 임금 받을 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우, 정말 사장님 이렇게 나에게 이런 월급을 주시다니요. 이거 너무나 그냥 감격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인사하죠. 고맙다는 말 하지만 이런 월급을 주셔요? 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장이 제때 돈을 안 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고 나중에는 더 안 주면 막 그냥 고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요. 제가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회사에다 피해를 줬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무단 결석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장이 제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 일도 안 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 회사에게 손실을 입혔는데 1,000만 원 입금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상을 겪고 있단 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장은 그리고 그분은 주실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비유로 말해 준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포도원 품꾼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부르죠. 품꾼들을요. 부릅니다. 품꾼들을 근데 부르는데 시간별로 불러 모으고 있어요. 아침 6시, 9시, 12시, 정오 12시, 3시 맨 마지막에는 다 끝난 그 상황 속에서 5시까지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대가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먼저 제일 일찍 왔으니까 품삯을 나는 제일 많이 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아니 주인이 일정에 동일하게 품삯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같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의 대답에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3시 아침 일찍 온 사람 뭔 상관이냐? 너 나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왜 지금 현재 간섭하냐? 이게 어떻게 약한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베푸는 포도원 주인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조정한 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행한 만큼 반드시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그 의무도 없어요. 우리를 구하실 의무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기쁘게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그 풍요를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보화를 우리 가운데 꼬박꼬박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천국에 합당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최고로 넘친 곳을 채워주시는 그 친절, 그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들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죠. 오늘 이 맨 먼저 온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분석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포도원 주인은 합당한 것을 지불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물질의 불안 때문에 누구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고 나는 열심히 정말 헌금생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지도 않는 저 불교 신자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저 배불리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따져하면서 우리의 안에서 이 불안감과 이 염려스러움이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옆사람하고 비교해서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받은 것이 다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인식하지 않고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제심과 남을 비교하면서 그 탐심, 그거 확실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격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심판받을 게 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그 자비,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줄 그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선대해 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영원한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그 인사말,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얻고 누리기로 원했던 것은, 이 바울은요 뭐라 생각했냐면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이 은혜 주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그렇죠. 이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이 받은 것을 붙들고 오늘도 붙잡고 이걸 지켜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 받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뭐 느낌이 찌릿찌릿하게 받지 않았는데요. 뭐 내가 아직까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뭐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고백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느낌 문제가 아니고 체험 문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끊임없이 내가 삼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느낌들이요, 우리를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오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될 때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100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로또 복권을 긁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불안 때문에. 100조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가서 누려야죠. 그 은혜를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요, 그 번역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강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평강, 화목, 그리고 평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평화, 이 평화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전에 이 평화의 반대말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더 뚜렷하게 이 평화, 평강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하는 평화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마음의 평화, 이 정도, 물론 그것도 담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갖고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쳐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쿵푸 팬더가 뜨더라고요. 쿵푸 팬더가 이 영화에서 이제는 그 사부 찾아가면서요, 그 시프라는 쿵푸의 대가 사부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그래서 이너 피스 하면서 명상해라.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한 이 평전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의 사이에 어떤 갈등, 어떤 반목이 있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어떤 관계의 평화냐? 바로 하나님과 죄인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평강.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평강은 화목해진 것인데 누구하고 화목해졌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관계의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뭐라 말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고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존재하는 것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아무나 대적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관심했는데 무시해버리는데 뭐 내가 그냥 죄인이고 내가 뭐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대적이거든요. 원수란 말이죠.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가 대통령 막 요즘에 막 댓글도 달고 막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진짜 그 자리가. 근데 옛날에는요 한 왕이 한 나라를 통치했을 때 만약에 거기 있는 한 백성이 이런 왕이 다스리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법 체제를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어요. 고문당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정말 우주적인 어떤 이 법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밑에 3절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왕이 뭐가 있어? 뭐 법에? 하나님의 법? 그거 뭐가 필요해?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즐거움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범사상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을로. 그런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런 원수의 그 관계였던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아까 로마서 골로새 그 말씀같이 오늘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평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 대속 때문에 받은 평강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화목 이루었단 말이죠. 이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도, 우리의 화목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화목도 끝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요나, 우리가 수요일에 때 살펴본 요나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매를 들면서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화평은 절대 깨트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에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요, 하나님의 그 평화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멀리 떠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모순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 그 누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초토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이 죄의 인식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불행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불만이 쌓이면서 내가 이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상담을 이렇게 해주죠. 아니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저도 막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친구들이 아마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너 죄책감 갖지 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런 죄책감, 죄인식 갖고 있는 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단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데 내 죄인식을 갖고 있는데 형벌을 받게 되는 죄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진단을 해줘요. 내가 막 몸이 아파지고 막 몸이 비틀어지고 이게 감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정밀 검사도 해보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오늘 내 스트레스 3번만 받아야지 4번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죄? 그냥 스트레스? 우리가 죄에 대한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식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않은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와닿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와닿죠. 보통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마음이 안 가요. 그냥 부담스럽죠. 불편하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구원받는 것 같죠. 기쁨 넘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버리지 않는다. 우리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내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뭔가 바라봅니다. 열렬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것이 때로는 성공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공을 조금만 성공을 맛본다면 와! 구원 얻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안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버릴 때는요. 완전히 우리가 또한 절망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래요? 죄책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죄인식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겠지만요. 보십시오. 유태인 학살한 10만 명 학생 히틀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어느 날 유대를 막 죽이고 와가지고 막 죄책감을 느꼈어요. 근데 상담하는데 괜찮아. 죄책감 느끼지 마. 너 죄인식 하지 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 자신을. 이렇게 상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책감을 느끼게 해줘야죠. 너 죄 짓는 거야. 죄인식 해야 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나 살인도 안 저질렀고 간도 안 했고 나 이런 거 뼈서시 안 했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 명령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해요. 살인도 안 했고 누가 누구하고 음란한 간통도 안 했고 근데 하라는 거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선택적으로 하죠. 옵션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사랑받기를 원하죠. 나는 선택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는데 결국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로부터 내가 그걸 위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겠지만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염려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황폐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가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불안한 상태 가운데 받은 메시지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가 절대 그 화목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은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염려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느 때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염려의 그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제목들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목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넘쳐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떨쳐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버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너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올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떠오르는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그냥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말해라 이겁니다. 내가 다 들을게. 필요하다면 내가 그래서 지혜도 주고 필요하다면 내가 도움도 주고 이거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근심과 걱정 그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면서 평강이 그 은혜가 너한테 더욱더 주어지게 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 그럼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 가운데 그 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시켜 가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셔요. 목사님 저는 기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천성이 그래요. 염려해야 돼요. 물론 염려할 것은 염려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염려가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 주시라.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알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여러분에 닥쳐오는 그 여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혼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까도 기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눈이 막 내리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아 진짜 어떻게 성도들이 올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 상황 속에서. 혹시나 다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저께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그래도 설교 준비했으니까 설교 준비했으니까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잠 못 자니까요. 제가 토요일 저녁 되면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근데 잠은 좀 잤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최고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일의 염려 가운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편하게 잠 자게 해주세요.
걱정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안식, 잠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잠잘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서도 내가 잠잘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